지나고 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통독을 쓰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브라노가 책을 출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두 자로 줄이면 뭐죠? 특세죠. 예. 말씀 통독을 두 자로 줄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통. 제 별명이 말통 목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씀 통독의 약자로 말통이라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뜻으로 말통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통에다가 김치를 담으면 무슨 통이 될까요? 김치통이 되겠죠. 어떤 통에다가 밥을 담으면 무슨 통이 되죠? 밥통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도 위를 밥통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밥을 이쪽으로 옮겨 담는 밥통. 그럴 때 사람도 어떤 통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사람이 술을 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담아서 모르시지만 술을 담으면 그게 무슨 통이 될까요? 술통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면 그건 말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밥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를 다른 말로 말하면 밥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밥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통으로도 살 수 있다 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말통이라는 이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제가 목사인데도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쉽다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뭐냐면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의미를 읽었냐면요. 성경을 가리키려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려고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설교하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끔 하시려고 성경을 읽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큰 걸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쓰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성경을 읽히려는 목적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건 다르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서 성경 읽기에 대한 도전을 하나님이 확 심어주셨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10시간 읽어도 지루하지가 않고 지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만 3년을 꼬박 했습니다. 3년 동안 10시간씩 읽으면서 다른 걸 절대 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0시간이라는 시간이 24시간 중 안에 절반밖에 안 되지만요. 밥 먹고 자고 그리고 성경 읽으면 10시간밖에 못 하더라고요. 다른 걸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밥을 먹고 성경을 읽다가 자고 성경을 읽다가 교회 가고 성경을 읽다가 화장실에 가고 성경을 읽다가 신방 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시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시간이라는 데이터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면 성경만 읽어보니까 10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10시간을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어느 책을 보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3년을요 10시간씩 읽으니까요 1만 시간이 채워졌어요. 어느 순간인가. 그러니까 1만 시간이 채워짐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보는 눈이 전혀 다르다는 걸 발견했어요. 제 친구 중에는 어떤 친구가 있냐면 축구 묘기의 1인자인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기네스북에도 오른 적이 있는 그런 친구. 지금은 태국에서 축구 단체 임마누엘 축구팀을 만들어 가지고요 엄청난 그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만 대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 친구하고 하루는 대화를 했는데요. 너는 공을 얼마나 찼냐 그랬더니 자기는 하루에 공을
10시간을 쳤다. 축구를 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볼 리프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가지고 머리에서나 자기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악을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이가 피아노를 열심히 쳐가지고 연대 작곡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악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한테. 얼마나 피아노를 쳐야 음대를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루에 최소한 10시간을 가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시간을 그만큼 투자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루에 10시간씩 할 수는 없겠다. 특히 성경 읽는 것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의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한다면 하루에 1시간 아니면 3시간을 할애한다면 한 10년은 걸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늘 꾸준히만 잘 읽어준다면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 성경을 보는 눈이 분명히 열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구속사 성경 읽기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점을 어디다 두고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작은 시간이지만 초점을 두게 되면 그 정조준한 그 관역에 분명한 열매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작은 사람에게는 더 정확한 초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초점을 제가 오늘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큰 핵심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약을 율법이라는 한 대명사로 명명을 만약에 한다면 구약은 율법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신약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대명사로 쓴다면 양대 산맥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입니다. 물론 복음 안에 율법이 있고요. 율법 안에도 복음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명사로 쓰는 것을 이렇게 두 단어로 설명을 하게 되면 도대체 율법, 구약은 무엇을 말하는 책이냐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는 예수 믿어라 하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예수를 믿었으면 그 예수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성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성경의 핵심이 되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 말하는 내용이 예수를 믿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구약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구절 하나를 제가 대면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은 구약 전체를 대변합니다. 그 구약 전체가 우리에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구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숨겨져 있으면서 그 복음을 제시하면서 예수 믿으라는 얘기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제 신약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로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고 믿음이라는 말은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로 살게 만드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핵심이 왜 잘 보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빙산의 일각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건 이것입니다. 그 바닥 위에 얼음 조각 하나가 떠 있는데요. 그게 얼음 조각 하나면 괜찮은데 그 밑에는 엄청난 얼음 덩어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면 바다 위만 보이기 때문에 이건 조그마한 얼음 덩어리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의 일각, 구약은 율법의 일각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6, 27절을 읽어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이 그 율법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율법 밑에 숨겨져 있는 복음은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빙산의 일각과 같은 성경의 일각, 성경의 빙산이죠.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신약에서는 뭐가 보이냐면요, 복음이 보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빙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할 때 일단 왜 그것이 복음이고 비밀인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성경은 하늘의 정보를 땅에 가지고 내려온 책입니다. 하늘의 정보를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의 정보이며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은 골로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그 눈을 열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정보이기 때문에 쉽게 풀리지 않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또 풀어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풀어지냐면 임마누엘로 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정보고 하늘의 정보가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한테 들려졌습니다. 땅에 내려왔습니다. 이 비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늘의 정보, 하늘의 비밀을.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려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본질이고 성경의 목적입니다. 성경의 본질은 성경 본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으로 기록된 것으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명확한 목적은 바로 성경이 성취하려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3장과 3절, 4절을 읽어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예수를 설명하려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려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고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죄인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의 의로 살게 하시려고 사망을 사망시키고 무덤을 묻어버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는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구속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사라는 단어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걸 잘 풀어내면 구속이라는 단어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사자는 역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풀면 구원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신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다 라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신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사랑의 역사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구약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한
그분이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읽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의미감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읽기도 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사람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도 봄에 미국 애틀란타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1장로교회라는 아주 굉장히 그 지역에서 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브란도에서도 책을 몇 권 내신 목사님. 거기에 집회를, 성경 통독의 집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때 어느 장로님 댁에 제가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그 장로님이 그해 장로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사업을 하고 나서 저녁에 성경 읽으려고 하면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참 장로님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참 공교롭게도 성경을 일독을 못하셨어요. 그런데 저를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에 도전이 생기고 성경이 읽혀지게 되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이번에 꼭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이게 졸려서 읽을 수가 없다. 그때 제 강의를 들으시고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읽어진다는 간증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1년에 성경을 한번 읽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정말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읽히려고 하는 목적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읽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반드시 읽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할 때 그것은 꼭 읽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읽게 하시는가를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내가 읽으려고 하는 목적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초점을 잡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직분이 목사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좀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직업을 갖고 있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저처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매일 1시간이라도 읽을 수 있다면 정확한 초점을 잡아준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왜 읽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하고 싶습니다. 정말 읽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했을 때 구원은 뭐를 통해서 받게 되죠? 믿자로 시작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한테 무엇을 요구하냐면 이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설명합니다. 봉사를 요구합니다.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순종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거저 받은 것이고 복을 받으려면 노력을 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순종도 은혜로 순종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왜 은혜냐면요.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야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암송했던 성경 구절은 에베소 2장 8절로 9절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를 로마서 1장 해주고 16장이 양쪽에서 해줍니다. 제가 성경을 수천 번 읽고 얻은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나가지고 몇 년도에 죽고 공생의 기간 동안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원하는 게 아니고 지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으로 살아주기를 원합니다.
살아주고 그 생명으로 살아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인데 그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 순종하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뭘 할 수 없냐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성경 구절 하나를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꼭 같이 읽어야, 제가 읽는 게 아니라 같이 읽어야 될 것입니다. 왜 같이 읽고 싶냐면요, 지식과 체험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보신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당위성을 찾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7, 18, 19절 석절을 제가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읽어도 좋고요, 개정으로 읽어도 좋고 개역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그 의미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냐? 아니냐? 여기까지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노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할 때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해답은 19절에 있습니다. 근데 19절에 읽기 전에 제가 질문하고 싶어서 그래요. 왜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지식이 있고 체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훨씬 지식이 많고 체험이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은 병고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떠한 지식에 굉장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에 비하면 지식과 체험은 터무니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40년 출발할 때부터 10가지의 기적을 맛봤고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봤고요. 40년 동안 발과 옷이, 의복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굶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체험을 했어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못했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못한 순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몰랐어요? 체험이 없었어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성경은 해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이 이론적인 이야기라면은 지금 히브리서 3장 후반부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어 순종케 하나님은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복음을 다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성과 신성,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그 아들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순종이 온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는데 구약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믿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죠? 그만한 경험이 있고 그만한 지식이 있고 체험이 있는데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광야 교회처럼 지식과 체험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공식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이 생기려고 하면은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의 본문이 어떻죠?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들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초점을 잡읍시다. 성경을 읽는 거에 초점을 제가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경을 읽으면 되겠네요. 믿음이 생기겠네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는 초점이 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요. 성경을 나름대로 읽고요. 나름대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큐티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의 지식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도에서 응답을 받기도 하는데 믿음이 잘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 걸 증명하는 건 간단해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면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 없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사람들은 뭘 착각하냐면요, 믿음과 지식과 착각합니다. 내가 성경에 지식이 있으면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과 믿음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복을 받으려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믿음만 생기면 되는데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할 때 믿음의 주요 할 때 믿음의 주인, 저자, 오더는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닐 때는 믿음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초점을 성경에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도 믿음은 들음에서 날 때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할 때 그 말씀이라는 단어의 해석 때문에 그리스도의 초점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그리스도 자체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행적이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기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신경질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복음을 맛보지 못한 사람. 여러분, 사과를 먹어본 사람이 있고 안 먹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먹어본 사람은 사과 맛을 알고요,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사과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사과 맛을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맛이 달기도 하고 새콤하기도 하다는 두 가지의 정답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먹어본 사람이 사과 맛을 제자훈련으로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나중에 시험을 보면 다 100점을 받습니다. 먹어본 사람이나 안 먹어본 사람도 정답을 배웠기 때문에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먹어봤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먹어보지 않은 그 지식을 계속 전달하는 제자 훈련이 팽창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여기서 사과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정답을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에도 제가 또 사과만 얘기를 해요. 다 정답을 알아요. 그래서 정답을 아는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 사과 맛은 아니까 이제 배 맛 좀 얘기해달라는 거야. 바나나 맛 이런 얘기 좀 해달라는 거야. 사과 맛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복음입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대한 진리를 설명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얘기 그만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냐, 이거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과 맛을 먹어본 사람은 사과만 얘기했을 때 그것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왜? 그의 입에서는 침이 흐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먹어본 자는 입에서 침이 흐릅니다. 먹어본 자는 복음을 얘기해도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말할수록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구속사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체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행적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교훈이 아닙니다. 복음을 읽어내야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출발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읽어내야 합니다. 생명을 읽어내야 합니다. 진리를 읽어내야 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예수의 구속사를 읽어줘야 합니다. 근데 그 구속사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핵심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다시 부활할 거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요, 그들에게 나타나서 설명을 할 때 구약 성경의 예를 듣습니다.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한 거야. 그 모세오경이나 시편이나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구약 전체 이야기들, 성경 자체는 사실 예수님이 있었을 당시에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거든요. 성경은 내게 대해 증거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24장 44절, 45절, 46절, 48절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편의 말이나 그 선지서의 말이나 모세가 말한 글들은 전부 다 나에
나에 대해 증거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쓰신 내용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쓰신 내용 뭐에 대한 민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47절, 4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생하고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 회개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등장하셔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이야기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구속사를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초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주셔야 합니다. 콩나물 제비꽃처럼 믿음이 자란 줄 믿습니다. 콩나물은요, 콩에다가 물을 주면은요, 물은 쫙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이 되어지잖아요. 성경을 읽는 것은요, 딱 뭐만 남냐면요, 한 번 읽은 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빠른 시간에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럼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 한 번 읽는 카운터밖에 안 남아요. 두 번을 읽으면 두 번 카운터밖에 안 돼요. 꼭 콩나물에다 물을 주면은요, 물 한 바가지, 두 바가지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물이 쫙 빠져나가요. 읽어도 아무것도 지식이 생기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콩나물이 자라요. 제가 그렇게 10년을 성경을 읽었습니다. 10년을 성경 읽고 나서 도대체 얻어지는 게 뭔가 봤더니 책을 두 번 쓸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임상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만 읽고 설교를 해봤습니다. 성경만 읽고 강의를 해봤습니다. 만 10년을 가르쳤습니다. 만 10년 동안 얼마나 무식한 목사였냐면요, 다행고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통독을 쓸 때까지 다행고책을 사본 적이 없어서 그런 무식한 임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4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두 번 쓸 수 있는 힘이 10년 만에 생겼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초점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뉴질랜드에 가서 성경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을 읽을 때 영어 성경을 읽었습니다. 한국어로도 읽기 힘든데 영어로 읽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예화를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예화가 뭐냐면, 예전에 우리나라에 가나안 농문학교를 세우신 김용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루는 자기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트럼펫을 사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심부름으로 트럼펫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새벽 아침부터 기상락파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사올 수는 있는데, 들을 수는 있는데 한 번도 불어본 적이 없는 트럼펫을 어떻게 불어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 그거 만든 놈도 있는데 왜 못 부냐는 것입니다. 트럼펫 만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불기만 하는 거 왜 못 부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별 내용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 영어를 만든 사람도 있는데 읽기만 하는 거 왜 못 읽냐는 거예요. 해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어떤 방식을 불어야 되는지 몰라요. 불기만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읽기만 하는 거예요.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쓴 사람도 있는데 읽기만 하는 거 해볼만 하겠다. 그런데 그게 당위성과 초점을 정확히 잡아주기만 한다면 이건 분명한 능력이 생기는데, 이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식의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는 지식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신학과 신앙이 거꾸로 되면서부터 믿음이 눌리기 시작했어요. 역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의 역사가 이렇게 유럽 쪽을 통해서 한국을 지나가지고 중국이나 이런 나라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합시다. 할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유럽에서. 그러면서 엄청 신앙적인 것을 통해서 신학이 발달했어요. 학문이 발달함을 통해 갖고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의 신학교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들의 신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발전하면서 한국 교회 안에 신학이 발달되면서 이제는 신학교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역전이 되기 시작했냐면, 신학이 위에 누르고 있을 때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은 철학이라고 합니다. 제일 높은 학문. 그 학문 위에
더 높은 학문을 위에다 얹는다면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신학의 지식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해줘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신학 위에 눌려버리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나라의 그 신학, 훌륭한 신학을 갖고 있는 그리고 믿음을 갖고 있는 선교사들이 외국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걸 볼 때 신앙이 그들의 삶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는 신학보다, 물론 신학의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됩니다. 이제 지식보다는 이제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할 줄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읽지 못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왜 안 읽어질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는 초점도 알았고요. 성경을 읽어야 대한 그런 도전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데 읽히지 않는 이유도 찾아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시대는 성경을 못 읽게 하는 시대였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BC 500년과 1500년 사이를 중세시대라고 합니다. 그 1000년의 기간 동안에 그들은 성경을 읽지 못해서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을 못 읽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역사적 중세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런데 개인적 중세시대는 아직도 지속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성경을 읽지 못하는 시대. 왜?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개의 성경 구절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성경 구절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성경에서 설명해 줍니다. 왜? 우리를 성경 읽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쓴 내용 중에 한 절입니다. 왜? 에베소 교회에는 공적인 성경 읽기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는 퍼블릭이라고 말합니다. 공적으로 읽기와 그리고 가르치기와 설교하기 3가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후일에 성령이 분명히 말씀했듯이 후일에, 말세, 말일에, 마지막 때, 우리 때에 다가올 때 이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귀를 돌이킨다. 그거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래서 귀신이요 꼭 이 귀신 같아요. 보세요. 귀를 돌이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귀의 싸움이에요. 듣기 싸움이란 말이에요. 무슨 소리를 듣냐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지식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떠난다. 그래서 성경 지식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가지고 있지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있지만 구원의 삶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당위성은 구원의 삶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삶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임마누엘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은 복음으로 살게 하려는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 비밀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읽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게 귀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귀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라. 귀가 있습니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다에 잔뼈가 굵은 선장은요, 저 멀리서 보이는 빙산의 일각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저 밑에는 분명히 큰 얼음 덩어리가 있을 거야. 말씀의 잔뼈가 굵은 성도가 되면요, 말씀의 일각, 한 구절, 믿음은 들으면서라고 하는 이 한 구절, 말씀의 일각을 읽고 그 말씀의 깊이를 한눈에 알아볼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잔뼈는 어떻게 생기냐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생기게 됩니다. 굵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이잖아요. 뼈대 있는 집안.
그 뼈를 굳게 하는 것은 성경 읽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펼치게 되면 그것을 읽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읽게 된다면 그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믿게 된다면 그것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책장 속에 잠든 성경은 펼치지 않아서 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잠든 성경은 삶으로 펼치지 않아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펼치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죽음을 넘어 영혼을 향한 새로운 인생의 역사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대왕세종이라는 드라마에서 장영실을 두고 문자 창제를 두고 결정해야 될 시간이 있었어요. 30년 지기를 팽시키면 그건 사람이 아니다 하는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문자 창제를 선택하겠다, 이런 대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선택한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브라노가 성경을 읽고 읽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읽는 출판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출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글자를 다 떼어가지고 여기다 던지면 쌓이겠지. 그것을 조합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나올 거예요. 그 글자를 잘 모자이크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믹서기에다가 오렌지를 넣고 돌리면 뭐가 나올까요? 델몬트가 나오죠. 제가 침례신학교에 학생들한테 질문했어요. 그 믹서기에다 성경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올까요? 그랬더니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죽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거기다 갈아 넣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 나오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믹서기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맷돌이에요. 맷돌을 가는 건데, 그 맷돌의 손잡이를 뭐라 그러냐면 어처구니라고 합니다. 성도가, 우리가, 목사가, 성도가, 그리고 이런 출판사가, 그리고 신앙인이 신앙생활 하면서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1:1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말씀을 삶에 적용해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처구니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엄청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의 되기를, 그리고 출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